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제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7인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7 나팔 재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7 대접 재앙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에서 7번씩 3번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난과 또 이 세상에서 겪게 될 재난, 그리고 말세적인 고통이 임하는 피할 수 없는 대혼란의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이라는 숫자이고, 또 이것은 상징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먼저 6개의 봉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째 봉인까지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같은 끔찍한 말세의 현상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봉인을 뗄 때에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런 구절들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흰 말을 타신 자를 마치 흰 말을 타신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나중에 뒤에 그 19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을 위해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흰 말 탄 자와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 흰 말을 탄 자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대단한 실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세상의 정복자 정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앞으로 무서운 정복자가 나타나서 전쟁의 권세를 가지고서 각 나라들을 정복하고자 하는, 즉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계속 더 커지고 또 전쟁이 계속되는 날들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2절에 이 면류관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여기 썼는데, 이 말은 승리자들이 쓰는 월계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정복자는 큰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와서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 전쟁과 테러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땅을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또 5절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시니 검은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검은색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흉년이나 기근 같은 자연재해나 또 기상이변 같은 것들을 암시할 때 주로 쓰이는 색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의 기근과 지진과 흉년과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면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탄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음에 이를 것을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사망으로 번역된 말은 다나코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주로 전염병이나 온역 같은 것으로 발생하는 죽음을 뜻할 때 주로 많이 쓰이던 표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는 전염병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 같은 것이 예기치 않게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청황색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 죽으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 온기를 잃고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그 사체가 금방 검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원래 적색을 띠던 신체가 핏기 없는 황색으로 변하고 그 죽은 사체는 곧 푸르딩딩하게 곧 청황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이름처럼 사망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청황색인 것이죠. 9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의 순교자들의 음성, 곧 먼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를 죽인 자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시여 속히 이 무서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해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달라는 소망과 탄원의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자 이 지구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내용은요,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봐도 과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상상이 가지 않는 엄청난 대지각 변동, 그리고 마치 지구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듯한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산과 섬이 자리를 이탈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16절을 보면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고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판받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후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역사는 이 땅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 근거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공상과학 영화처럼 생각하고자 한다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해석의 광활한 대지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때로는 잘 상상이 가지 않고 또 이해가 부족할지는 몰라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전제로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보다 말씀 따라 말씀 중심으로 자신을 지켜가시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